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십니다. 네. 예전에 제가 같이 교사로 사역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간증을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 시간에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도 그 청년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서로 감사함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려고 했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청년이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학마다 학교에서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동아리로 매번 그 의료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찾아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사역 가운데 깨달은 말을 저와 또 같이 함께 있던 부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을 이 질문을 시작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어요. 배꼽이요, 머리요, 가슴이요, 심장이요, 명치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마다의 기준과 어떤 생각으로 몸의 중심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답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답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의대생이지만 제가 의대생인 결과 살포병 결과 몸의 중심은 바로 아픈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왼쪽 새끼손가락을 교회에서 뭘 자르다가 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피가 철철 나서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바늘을 꼬맸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삶에 이 새끼손가락이 제 인생의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손을 씻을 때마다, 또 음식을 할 때마다, 샤워를 할 때마다 이게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제 모든 온통 신경과 정신과 모든 마음이 이 새끼손가락으로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몸의 어떤 한 부분이 아프거나 또 상처가 난다면 우리의 어떤 온 정신과 신경이 그곳에 쏠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몸의 중심은 배꼽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바로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이 바로 몸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는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 예를 들면 나그네, 고아, 과부, 세리와 창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등등 이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중심은 아마 굉장히 힘이 센 곳,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또 굉장히 잘 나가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곳을 나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은요, 바로 이 세상에 약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어주는 구절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신가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체력적으로 불편함도 없고요, 또 어떤 약이나 병원도 필요 없는 건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우리 여신도의 분들과 같이 함께 하루 종일 전체 여신도 수련회를 위해서 양평을 같이 함께 다녀왔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맨날 토요일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또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바람도 살살 불고 너무 좋은 마음으로 갔다 와서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같이 교제도 하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딱 왔는데 권사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몸은 괜찮아요? 뭐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권사님들한테 오늘 권사님 괜찮으시냐고 저한테 왜 물어보셨을까요? 권사님들이 힘드시니까. 권사님들이 어려우시니까. 권사님들이 조금 힘드셨나 봐요.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뭐 권사님들만 그러실까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늘 피곤에 쩔어 있고 회사 다니기 바쁘고 주말에는 쉬기 바쁘고 놀기 바쁘고, 얼마나 우리가 체력적으로 또 약한지, 또 늘 우리의 삶에 병원을 항상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우리의 삶에 건강한 사람을 참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의 삶이 많이 병들고 약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만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도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여러분의 삶이 깨끗한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의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질문에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지 못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중심이십니다. 내가 연약하고요, 죄가 많고 그런 나이고 그런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신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새끼손가락 같은 분이신 거죠. 뭘 할 때마다 여러분이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 시선, 온 중심은 여러분에게 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약하고 약한 자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리고 나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그 누구보다 추악한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런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픈 곳이기 때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네. 한 번 더요. 당신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장입니다. 별명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18장 전반적인 부분은 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이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앞서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것을 다룬 이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기도 중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는 기도의 내용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다고, 또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까지 내가 꼼꼼히 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어 줍니다.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이 자리에 왔어도, 와,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참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런 표본으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중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에 모인 회중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신앙생활을 제일 열심히 하니까요. 근데 이들이 바리새파라고 불리기 시작된 그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바리새파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 구약 시대에 이제 하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기도를 길게 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것에 10일째를 내는 이 생활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퇴색되어서 그걸 자신들이 하는 이 신앙의 의회에 대한 모습들, 또 잘난 모습들을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또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면서까지 그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난 옛날에 젊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가끔 자신이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어쩜 귀엽죠? 전 이렇게 사랑스럽죠? 막 이런 이야기를 거울을 보면서 저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천천히 지켜봐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할 때라 다 해봐. 그래, 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리고 이제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그러한 자기 사랑을 끝나면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이쁘거나 잘생겼거나 귀엽거나 해도 그걸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걸 망친다, 이 사람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걸 절대로 너의 입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 꾹 참아. 그걸 거울을 보면서 너 스스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그 친구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걸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내가 많이 이야기해 줄게, 내가 그렇게 많이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항상 맺고는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러나 그걸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나타나거나 그걸 이렇게 나타나면 사실 덕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의로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도요, 정말 신앙의 모습도 훌륭하고 잘 나타나여 있지만
뭔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뭐가 아쉬울까요? 이 겉모습, 이들이 하는 행위는 정말 완벽하고 훌륭한데 거기다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지만 여러분 이 기도에 뭔가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구를 하는 것이 기도인데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런 것들은 이 기도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미 그냥 자신이 했던 것,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줄이고 성경을 줄이면 9가지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줄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 국률함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사랑은 둘째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없인 여기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이 기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고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만을 드러내며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국률함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오늘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명료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리라는 직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줘야 하는, 그리고 만약에 세금이 어느 일정량 이상은 그 자신의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되어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착복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샀고 또 이들에겐 친구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세리 자신 또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하늘도 지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짧지만 이 기도 안에 기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은은 찾아볼 수 없고요. 다만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죄인이라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은 온전치 못하고 내 생활도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지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깨끗하고 의롭고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또 저의 인생을 표현하라 이야기하면 좋은 단어보다는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더럽고 볼품없고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솔직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제 인생을, 그런 내 모습을 귀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가치 있다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내가 내 자신이 깨끗해, 내가 의로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끄럽다고, 나는 죄가 많다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나는 정말 볼품없고 깨끗하고 더러운 모습만 하나님 앞에 놨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깨끗하다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리였고 죄인이었던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과 죄들을 정말 통렬히 반성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 구원받았던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삭개오였다라고 말씀이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약하고요, 부족한 죄인이지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세울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확실한 건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라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오죽 가운데 중심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저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을까요?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또 다가가십니까? 제가 예전에 토요일 날 예배 준비를 학생들이랑 하고 있는데 너무 그날 학생 예배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잠깐 중단시키고 이렇게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예배 시간이 도대체 뭘까? 예배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래, 맞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되물었냐면, 그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너희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잖아.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만나본 적 있어? 정말 하나님 만나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자 다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저의 문제, 또 여러분의 문제, 또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흘러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이 시간을 그냥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내 안의 깨끗함, 11조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정말 솔직한 모습으로 꾸미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세리가 기도했던 모습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했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친히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루만져 주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직분은 높은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어느덧 예배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도 감격도 은혜도 잊어버린 채 여기에 그냥 그저 그렇게 앉아 계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매 시간 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며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보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수요 예배 때 한번 같이 틀었었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이문미 선교사님의 내가 주여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뼈, 티밭이에요. 소리 좀만 높여주세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